네, 오늘 말씀은 믿음과 생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의 태도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볼 야고보서가 어떤 서신서인지 또 어떤 배경인지 우리 잠깐 설명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서신서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 흔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지난번 유다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유다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다고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 또한 유대에서 흔하게 쓰이는 이름 중 하나였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 이렇게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 저자는 주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쓴 서신서입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 함께 했던 형제와 자매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교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외적 상황으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점점 심해졌고, 내부적으로는 내부적 상황이 더 심각했는데 신앙이 형식화되어졌고 성도 간의 차별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서로 간의 짜증과 분쟁, 욕설이 많이 있었고 교제가 상실되어졌습니다. 교회 안에는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인내하도록, 또 성도 간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참된 성도의 자세를 갖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오늘 본 서신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혹시 야고보서를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혹시 야고보서를 읽어보신 성도님들 중에 어떤 의문이 생기는지 아시는 성도님 계실까요? 정답 아시는 분 있을까요? 네,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야고보가 한 가지 주제를 외칩니다. 네, 맞습니다. 행함, 행함 이렇게 외쳐요. 그래서 이와 반대로 로마서나 히브리서를 살펴보면 믿음을 외칩니다. 믿음 이렇게 외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행위와 행동, 노력으로 믿음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심으로 믿음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24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은 아니니라. 자, 두 구절을 보았는데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바울 vs 야고보, 이렇게 대결 구도로 보이시나요? 요즘 전문 용어로 대결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결각처럼 보이시나요? 사실 이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주어진 문맥 또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과 야고보는 서로 다른 문제를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면하고 있던 문제는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유대교의 주장에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 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고, 야고보는 구원받은 자들이 실천 없이 행함 없이 믿음을 단지 교리로서만 생각하고 삶과 행실에 전혀 변화가 없는 자들을 향해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한 번 더 설명해서 사도 바울과 야고보가 서로 등을 맞대고 서로의 심각한 문제 앞에 믿음이 무엇인지 강조점만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야고보의 주장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보완적 역할을 하는데 믿음의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면에서 동일합니다. 결론적으로 야고보는 열매 없는 기독교인, 무늬만 크리스천인 기독교인인 사람들을 향해 외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야고보서를 살펴보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행실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점검하며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2절 말씀에 야고보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쁘게 여기라. 성도님들, 혹시 나는 시험을 좋아한다. 혹시 또 시험이 오면 기쁘다 하시는 성도님들 계실까요? 용호 형제 손 든 거예요? 아니에요. 네,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시험이나 시련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학생들도 시험은 싫어합니다. 전에 사역한 교회에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함께 밥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시험 기간만 되면 굉장히 시무룩하거나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였어요. 마침 그날 밥을 먹을 때도 시험 기간이었는데 저에게 한 학생이 와서 전도사님, 저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래, 열심히 공부해야지 했더니 아니, 전도사님, 저 시험이라고요. 그래서 그래, 열심히 공부하라고 했더니 아니, 저 시험이라고요 라고 하며 갑자기 저에게 화를 내며 자신의 삶과 바꾸자. 전도사님, 왜 시험을 안 보냐? 나도 봤었다. 지금은 왜 안 보냐? 지금도 여러 가지 삶의 시험들이 있다 하며 시험 기간만 되면 화를 내는 학생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통해 오는 시험, 사람과 관계에서 오는 시험, 또 자신의 탐욕과 욕망으로부터 오는 시험, 사탄의 유혹으로 오는 시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테스트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분별해야 하는 시험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시험의 직면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할 수 있는 시험이 기뻐할 수 없는 시험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까 읽었던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시험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시험을 통하여 인내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인내입니다. 인내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 믿음의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시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서 시련은 믿음을 시험하는 수단,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다리는 수단, 하나님을 더욱 친밀해지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지난 주일 목사님 말씀을 통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엄청난 어려움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여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고 그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인내라는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인내라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 시험 잘 분별하면서 기도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날 저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하는 법을 모릅니다. 시련을 이겨내려는 훈련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시험이 다가오면 피하거나 무시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떠한 상황과 문제, 순간이 발생하면 원망과 불평, 마음의 좌절, 무너짐을 겪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회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 반복되는 상황 속에 시험, 인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나는 어떻게 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회피와 무시,
불평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을 잠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시험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또 어떠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험에 대해서 성도가 악을 극복하는 실제적인 경험을 통하여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 시험이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 시험, 또 시험, 이것을 통하여 인내를 맺고 인내를 통하여 소망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결코 시험과 시련 속에서 인내가 시들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4절 말씀은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니까 성숙, 흠이 없다라고 나타나 있는데, 즉 시험과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녀로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희는 시험과 인내를 통하여서 성숙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온전한 자로 설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하여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인내는 훈련입니다. 오랜 인내가 우리의 신앙을 성숙케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계속해서 5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는 시험과 시련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실제적인 제안을 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항상 불완전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환난과 시험 가운데 기뻐하는 마음을 갖는다? 실제적으로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야고보는 5절 후반부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저희 지난 큐티 학교를 통해 큐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잘 기억하시는 줄 알고. 네, 5절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계실까요? 지금 5절 안에? 네, 뭐가 들리는데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 책망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다들 찾으신 거 맞으시죠?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빈번하게 기도하더라도 또 번거롭게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더라도 결코 책망하지 않으시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항상 관대하게 또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무엇을 달라고요? 지혜.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불완전하여 바른 지혜나 현명한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험이 오면 올바로 설 수 있는 힘과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한계를 부딪힙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시험과 시련 속에서 늘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혜뿐입니다. 여기서 지혜는 지식과 다릅니다. 지식은 어떤 사물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말하는데, 지혜는 그 지식을 적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한계가 없으십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기도로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시험과 시련을 이기고도 넘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을 알려주면서 이러한 기도를 하기 위해 먼저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의 물결 같으니. 6절 3반절에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성도님들,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약속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데, 즉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소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하기 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갖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이 이상해서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지난날의 기도 제목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만약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실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가요? 저도 때로는 기도하면서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맞는지,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더딘지 하며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다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러한 의심하는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들은 기도의 뜻과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맡깁니다. 실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서 동요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자들보다 더 의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 많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을 이겨내는 힘과 소망이 생겨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이루어주실 것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는 간구와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는 두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신뢰와 확신의 마음뿐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진실로 알고 기도하는 것,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사랑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 이것을 진실로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신뢰와 확신 속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의심하며 나아가는 신앙의 태도를 하고 있다면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신앙의 태도로는 또 이러한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을 떠나기 쉽습니다. 시험과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지도 못합니다. 자신의 신앙이 뚜렷한 방향으로 가지 못합니다. 언제나 갈팡질팡 속에 허우덕될 뿐입니다. 그렇게 오늘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심과 불안한 마음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며 이 마음을 정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은 말리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야고보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읽은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 설명합니다. 9절과 10절에 두 가지 반대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9절에 낮은 형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낮은 형제는 어려움이 있는 자, 또 물질적으로 공경에 처해 있는 자를 뜻합니다. 그런 낮은 형제에게 9절 말씀에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자가 무엇이 높아서 자랑할 수 있을까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힘든 상황인데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 무슨 말일까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 말씀은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자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듦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그 감사와 감격 안에서 그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인 부한 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부한 자는 어려움이 없는 자,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를 말합니다. 그런 부한 자를 들어 야고보는 자신의 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는 일시적이고 사라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영원한 것에 마음을 주어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신앙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가운데 인내가 훈련되어지고 인내의 열매를 맺는 참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내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며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심이 아닌 확신과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가지 마음이 아닌 하나님 마음만을 품고 자랑하고 겸손하여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